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가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본문이 잘못 인쇄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래요. 수많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3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하면 많은 분들은 원래 큰 집은 캐톨릭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교개혁의 목적은 잘못되어 있던 교회를 다시금 바로잡은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어떤 교황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갖는 것.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고 승리하는 사람들.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도저히
답답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 기대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바라봐지게 되는 것. 저는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고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은 밀레가 그린 그림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얼마나 귀한 그림인지 프랑스의 국보급 보물입니다.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 원래 이 그림은 옆에 조그마한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 안에 원래 아기의 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기의 관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볼 때 얼마나 침울합니까? 그래서 그림을 사가는 사람이 그 그림에 관을 지워버리고 그 위에다가 감자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고 아이의 관의 그림을 감자로 바꾼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 보여요. 이 그림 한번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안 되죠? 네, 그렇게 달라져 보여요. 아이의 관을 감자로 바꿨는데 그림의 침울한 분위기가 굉장히 명쾌하고 기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고난이 없는 것도 또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것.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가?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가? 신앙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교회에 와서 좋은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행복한 것, 여러 가지 감정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주님,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그래 아들아 힘들었지, 딸아 힘들었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확신과 치료와 위로. 여러분, 그 위로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배의 시간에 어떤 기쁨이 없어요. 멀리서 힘들게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료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공동체, 이 출애굽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교회는 출애굽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압제받고 고통받았던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출애굽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예요.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수를 계산한다면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대량 탈주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길을 가게 하시면 될 텐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까?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연결할 수 있고 한 분 한 분이 소망하는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게 보여요. 나와 너무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미국을 잘 통치하고 있고,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너무 멀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후에 내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 거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30년 만에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40년을 생각하면 5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계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여기서 시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의미를 갖고 해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가운데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 교회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종으로 세우신 목적, 종살이라게 한 목적은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짜 경험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는 노예라는 거예요. 지금 노예 상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노예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인생들은 다 노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들을 노예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된 건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자유케 해주셨고 이들에게 구속되어 있던 모든 사슬을 풀어주셨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유월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러분, 여기서 한 집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양을 잡아 양의 고기를 먹는 것,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곳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먹는 고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 계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분들 성령님이세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연결하는 끈은 성령이고요,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뼈도 꺾지 말며, 이 고기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뼈가 꺾이지 않았던 것,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만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 안에 보면 여러 곳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 유대인 히브리족도 있지만 여러 잡족들도 있어요.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형성할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모두가 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교회는 성경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야지 단단해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출애굽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로 한 몸 공동체로 서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변화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38절에 보면 잡족들이 나와요. 이들은 유월절을 지킬 의무도 없고 또 강제 사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행해야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 행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유월절을 지키려면, 이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들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가 찢어져 버려지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셨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나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구나. 유대인들의 할례는 남성의 성기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할례의 목적은 죄를 제한다는 것, 구별됐다는 것,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저는 이 잡족들이 유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뭐가 바뀌려고 노력해도 잘 바뀌지를 않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이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원래 애굽에 있던 히브리 민족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고통스러운 삶인지 이게 힘든 삶인지 알지 못하고 종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얽매여 있어서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살아요.
근데 이 고통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강을 건너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이루어지면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부 설교는 어떤 것을 전했냐면, 일부 예배 가운데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63편을 썼을 때 다윗은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주교회가 정말 출애굽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구원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청주교회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공동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결된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긴밀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그런 친척이 어디 있어요? 매일 새벽에 만나고 인사하고. 그런데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를 연결하고 하나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이 제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변화예요. 들나귀 같은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방법은 고난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고통이나 눈물남이 아니라 너희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새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매 순간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또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추수감사절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회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